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솔로몬의 지혜 속에 담긴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 서바 여왕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말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솔로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바 여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했지요. 수많은 금과 향품을 솔로몬에게 드린 서바 여왕, 곧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기도이지요. 그 답례로 솔로몬이 그녀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맞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 되는 통일,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이지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반대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금반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금으로 온 살림살이를 꾸미고 산 솔로몬에 대해 질투가 나는 경우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질투가 있나거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하늘의 풍요를 값없이 누리는 영적인 솔로몬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솔로몬의 재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잘 믿으면 당신도 이렇게 부자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혹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고
부자가 못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 말이지요. 그러한 사고가 바로 율법적 사고입니다. 율법에 매인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말이지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죄도 그렇다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이지요. 나면서 소경이든 아니면 살다가 시력을 잃든 그것을 무조건 죄 때문 곧 인과응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대부분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율법적 사고 말이지요.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죄 지은 것 있나 하는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서 머리를 굴려보지요. 그리고는 죄가 아닌 것까지 죄로 만들어 회개를 합니다. 마치 액땜식 회개라고는 할까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남편이 죄를 지었나? 자식이 혹시 죄를 지었나? 더 나아가 부모가 지은 죄가 없나 하며 확장해 나가지요. 그만큼 우리도 이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1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꼴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요. 건강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플 때도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부유함을 통해서도 가난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지요. 비록 자기의 자녀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그분은 그곳에서도 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말로 팔자련이 하고 자포자기하고 살라는 이런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죄 때문이니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니 하며 탓을 하기보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문제를 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겉으로만 보지 말고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기 우리에게 낯익은 숫자가 하나 나오네요. 바로 666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솔로몬 왕국의 세입금의 총액이 금 666달란트이고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가 또한 666이지요. 그런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사람의 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두 수가 그냥 우연히 같은 것일까요?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유난히 솔로몬의 재산을 소개하는 부분에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6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을 지금 가치로 하면 한 35만 불 정도 됩니다. 200명의 시위대가 각각 35만 불짜리 황금 방패를 들고 왕을 시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않겠습니까?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청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청개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기에도 보니 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바로 보좌에 오르는 청개가 6이지요. 상아로 만든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6청개를 오르며 왼편에 사자상 6, 오른편에 사자가 6 세워졌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니 그 위용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애굽에서 사온 병거 한 대의 값도 600세겔이네요. 한마디로 솔로몬 왕국은 육으로 도배를 했지요. 그런 것을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말과 요한계시록의 666이 우연의 일치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국의 세입금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솔로몬 왕국의 세입금이나 그가 만든 금방패, 보좌 그리고 애굽에서 수입한 병거는 그가 최고 중 최고의 권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만 봐도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용 말이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할까요? 다시 말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그것을 성경은 666이라는 세입금으로 표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율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성도들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 짐승 또한 최고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 수 또한 666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6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창조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창조 6째, 6일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최고 중에 최고의 이 하나님의 걸작품,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수인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이지요. 7은 안식을 말하는 수로 완전을 말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완전하게 되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결국 7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솔로몬의 세입금 666과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인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의 그 큰 영화도 결국 이것이 없다면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이지요.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수 666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솔로몬이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분을 영접치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 노릇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인 666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실상은 nothing인 인생 말이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이지, 속사람 곧 아들의 수 7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만 머물고 있는 6 말이지요.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66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하나가 없는 삶의 어리석음 말이지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민생활 20년을 했는데도 남들 다 있는 집이 없습니까? 모두가 있는 건강이 없습니까? 남의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가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못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정작 있어야 할 하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먼지요 nothing입니다. 곧 666에 머물지요. 남들 가진 것 갖지 못했어도 하나 곧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 하나 없으면 반대로 모든 것 다 가져도 nothing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것 부러워하며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전부가 되시는 이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이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전부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아버지 함 쫓아갔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걸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 풍성하게 차고 흘러넘쳐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이 시대 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